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특히 해외에 여행을 하게 될 때는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순탄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꼭 일로 가면 돌아가는데 왜 일로 가라고 하지? 아무튼 제가 데이튼 오하이오에 한 목사님이 취임식을 하게 되어서 취임식을 인도하기에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 나갈 때가 아닌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엑시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왜 벌써 나가야 되냐?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앞에 충돌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모든 차선이 쫙 막혔어. 그리고는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길거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돌아가게 되는 먼 길로 가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은 사고가 나서 피해 가라는 것이고 공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안전한 길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장자 재앙을 경험하고 드디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고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요 가나안 땅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강약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멀리 돌아가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이유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이드해주고 채워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강약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을 타고 곧장 올라가면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런데 그 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홍해 강약길로 가게 되면 적어도 200마일 이상이나 더 먼 길을 돌아가는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갈래 길 중에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홍해 강약길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는 그 길 앞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이 절대로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끔 내버려 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때 이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블레셋 길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만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내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내 장점도 알고 있습니다. 내 기질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르는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획도 알고 있고 나의 목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래 하나님은 이건 감당치 못하겠구나 싶을 때는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뺑뺑뺑뺑뺑뺑이 돌리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한 병사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단체 기합을 받는데 저 끝에 보이는 축구장을 돌아오는데 선착순 1명 그러는 거예요. 거기 훈련받는 병사들이 수백 명인데 열심히 뛰었는데 1명만 봐준다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와야만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2명 또 도는 거예요. 3명 또 돌고, 그걸 뺑뺑이 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뺑뺑이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 강약길로 가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나무로 된 성구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이 저희 거실에 딱 걸려 있어서 항상 들어오며 나가며 그거를 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어떤 길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못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홍해길로 뺑뺑 돌립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못 간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드린 것 때문에 4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집에 있는 새끼를 갖다가 일부러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날지 못하니까 탁 떨어지면은 어미가 샥 내려가서 날개에 탁 받아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자기 혼자 날개짓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약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전국 시민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홍해 강약길로 인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약 400년 넘게 요셉이 죽고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출애굽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죽자마자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고 적어도 400년 넘게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요셉은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고 있는 고백이에요. 엄청납니다.
비록 자기는 보지 못했고 자기는 알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라는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이 약속을 하나님 갖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미국으로 이민 왔고 내가 잘나서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이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왔나? 자꾸 의심이 들고 염려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거 부질없는 짓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삶의 바운드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약속대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강약길로 가는데 앞장에 누가 섰어요? 하나님이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가이드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게 한 게 아니에요. 22절 하반절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강약길로 들어섰는데 안내판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은 그들이 엄청난 태양빛을 받으면서 사막길을 가게 되는데 그 태양열을 막아주는 거죠. 시원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불기둥, 사막은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불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1996년에 남양주에 있는 저희 지방 목회자들이 32명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부 총무가 돼가지고 제가 주관하에 여행을 진행했는데,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성지순례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때 한진관광과 컨택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 코스로는 처음 진행을 해본다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을 가거나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갔지,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코스는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홍해바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데 지금 거기 해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해저 바닷속으로 굴이 나 있어요. 그래, 리무진 버스를 타고 홍해바다를 해저 터널로 지나면서 여기가 홍해바다 지나가는 거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니까 바로 사막이요. 시내산까지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리무진 버스가 좋아가지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너무 센 거예요. 추운 거예요. 에어컨 너무 세요, 추워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지금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원해서 춥다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에어컨 약해요, 세게 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이 그치고 태양이 내리쬐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차 안도 덥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밤중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잠을 벌벌벌 떨면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추워서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춥더라고. 물론 계절적으로 조금 추운 계절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불기둥 생각이 그냥 나더라니까요. 야,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얘기가 절로 생각이 나. 아, 왜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가 체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감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지시만 하고 너희들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같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아니에요. 혼자만 아닙니다. 때때로는 내가 혼자 이 고생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같이 계시고 주님이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 혼자만은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약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생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강약길은 젊은이들만 갔던 길이 아니잖아요. 무수한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갓난아이들까지, 거기다가 그것만 가나요? 가축대도 같이 갑니다.
도저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먼 길을, 강약길을 걸어간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길이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강약길 못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것은 좀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보다 사는 것은 편리해졌죠. 불도 들어오고 물도 옆에 있고 화장실도 있고 사는 것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곳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한숨 내쉬지 말고요,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해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